뭐 내일이 설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된 아침인데 연휴임에도 우리는 또 아침이면 이렇게 아침 우리의 할 바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독송집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분 모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 땅 따다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문장으로 부처님께서 선언하시지요.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은 자로서의 부처가 교주가 되는 깨달음의 종교다 라고 하는데, 그 깨달았다라는 게 무엇일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을 깨달은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하죠. 그럴 때 바로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부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바로 이 주제가 되죠. 그래서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세상의 법으로의 오온, 이 세 가지 주제가 나타나는데, 자, 지난주부터 여러 날 걸려 가지고, 아니군요. 지난주부터가 아니고 요번 주 화수목 3일에 걸쳐 가지고 출연경에서 삼법인에 대한 선언이 있고, 그 삼법인을 보충하는 4개의 경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의 두 번째로 선언되는 조건경입니다. 자, 출연경 공부에서 우리가 짚어봤지만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가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삼법인 그리고 연기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개략 보면 아인슈타인이 물질의 영역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요렇게 상대성 이론을 제시했다면, 물질 영역에서 부처님은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을 포괄하는 있는 것 모두에 대한 법칙성을 선언하죠. 예, 그래서 있는 것 모두에 대한 전반적인 법칙성, 아인슈타인 식으로 보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해당하는 그렇게 삼법인이라는 이 사실이 있는 것 모두에 대한 법칙성이다, 성질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제시되듯이 내 삶에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있는 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 조건관계를 특화해서 알려주는 것이 연기라는 사실이다. 네, 이렇게 삼법인과 연기라는 두 가지 열애의 출현 여부와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 두 가지 원리, 두 가지 사실이 일반적인 조건성, 이렇게 될 때는 삼법인, 내 삶의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일까? 라는 고라는 제한된 조건에 적용되는 법칙성, 연기. 네, 요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건경에서는 이제 이런 특화된 조건관계 위에서 세 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이 좀 길죠. 첫째로는 연기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 바로
열애의 출현 여부와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를 100% 조건관계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고 하는 건 뭔가요? 노사가 있기 위한 100% 조건관계가 생이다. 100% 조건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과 100%의 조건에 해당하는 이것과 100% 이 100%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인 노사가 딱 붙어있는, 이것과 이것이 하나처럼 붙어있는, 그래서 빠띠짜 사무빤나 라고 하는 빠띠짜 연하여 조건으로 사무빠다 함께 생겨난다 라는 것이 상호간의 조건관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기 위한 100% 조건관계, 요것을 위한 100% 조건관계이기 때문에 붙어있다. 요것이 있으면 반드시 요것이 있다. 요런 의미로 연기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우리 삶의 가운데에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난다 하는 그 조건관계를 추적해 봤을 때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12지분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2가지 지분에 대해서 다시 부처님은 이것이 연기된 법이다 라고 무명으로부터 행을, 식을 이렇게 거쳐서 오는 12지분이 뭐 원래 있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거, 행이라는 거, 식이라는 거 이거 다 원래 있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이런 12개의 조건관계, 그러니까 조건을 구성하는 12지분이 모두 연기된 것이어서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생겨남의 측면이죠.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 네, 그 자체로 해체되는 측면이죠. 이렇게 연기된 법을 생겨나고 없어지는 양쪽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면 또 세 번째로 불교 신자들은 많은 경우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를 구명하는 것에 근본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바른 지혜로서 잘 보면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나는 누구냐? 나는 과거에 존재했었는가? 미래에 존재할 것인가? 지금 나는 확고히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나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다. 바로 연기와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면, 즉 부처님이 깨달아서 선언하는, 가르쳐주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설 이유가 없어. 이 안에 답이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 12연기를 존재를 존재에 둔 12연기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존재라는 거, 나죠. 나라는 존재죠. 나라는 존재에게 생노사가 있다. 왜 나라는 존재에게 생노사가 있을까? 나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성 위에서 생노사, 불완전하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가서 태어나고 노사, 늙고 죽음을 반복한다. 그러면 왜 이 존재는 불완전한가? 라고 할 때,
이 존재가 불완전하게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따져가 보니까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무명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집착에 이르는 9단계의 100% 조건 과정을 거쳐서 불완전한 상태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존재인 나에게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문제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를 우리가 말하게 되죠. 바로 이런 방법으로 연기를, 또 연기된 법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설 이유가 없어요. 왜? 부처님이 바로 그 나라는 존재가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가?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완전하게 생겨났을까? 이 불완전을 조건으로 죽으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또다시 새로운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만 하고, 그러면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중심에 두고 내 삶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등각, 완전히 깨달은 자인 부처님이 완전하게 깨달아 알려주는 나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을 배제하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확인해야겠어 라고 찾아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일이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존재, 그도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나에 수반되는 불완전을 해소함으로써 부처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웬만해서는 골백 번 고쳐 죽으면서 나는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잘 확인되기 어렵다. 깨달은 자인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불교 신자가 사실은 가지는 특권이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 찾아 나설 이유가 없다. 나는 누구인지는 오직 부처님에게서 배워 알면 된다. 정작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부처님에 의해서 배워 알게 된 나라는 존재에게 수반되는 괴로움이라는 문제. 어떻게 이 괴로움을 해소하고 행복할 것인가? 부처님은 나는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 나에게 수반되는 괴로움을 해소하는,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그 방법까지도 팔정도라는 길로서 가르쳐 주셨다. 불교 신자가 할 일은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진짜 골백 번 고쳐 죽어도 답을 찾기 어려운 그 일로 나서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되고,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부처님께 배워 알고 해야 하는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경전대로 수행하기, 바로 그러한 나의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소멸하러 나서는 일. 일상에서도 가르침에 근거해서 괴로움이 소멸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야 할 거고, 또한 사람에 따라서는 출가해서 완전히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리라 라고 수행에 매진해서 그 불완전이 완전히 해소된 완전함을 성취하는, 이렇게 나서는 가르침에 의지해서 고멸을 실현하는 길에 나서는 것이
불교 신자가 하는 일이다. 이것이 불교 신자가 가지는 특권이다. 네, 이런 부분 우리 족건경에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지난 101법문에서 정리한 게 있는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초기 불교 101법문 독성 및 개론 2-6 빠짜야 습당 족건경 연기 삶의 메커니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열애가 깨닫고 요게 23년 5월 13일 날 공부했군요.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것을 설명하는 두 번째 경인 족건경은 보편적 존재성, 조건성인 삼법인 안에서 내 삶의 문제에 특화된 여기에서의 조건성으로 연기를 소개하는데 무명 내지 노사의 12지분에 대해 100% 조건관계여서 함께 생기는 삼우빠다 조건 빠티자 관계입니다. 이 12지분은 각각의 조건관계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면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지고 삶의 메커니즘은 번호를 매기면 12연기가 되는데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간략히 12연기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그려내지만 삶의 메커니즘이야말로 그대로 연기를 잘 도식화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나에게 어떤 삶의 과정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런 답을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낸 거죠. 삶의 메커니즘. 한편 무명 내지 노사의 12지분은 연기된 법들 빠티자 사무빤나 담마인데 생겨나는 측면 고에서는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고 해소의 측면 고멸에서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경은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알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의 답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데 과거 미래 현재의 존재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는 나는 누구인지 찾아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답을 찾아 배워안 뒤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고와 고멸, 즉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입니다. 네, 요렇게 그 101법문에서 족건경 잘 정리하고 오늘도 반복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족건경을 통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뭐 내일이 설이니까 당연하지만 오늘이 음력으로는 한 해의 끝날 음력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니 또한 포살일이기도 하죠. 자, 음력 12월 30일 음력으로 올해의 마지막 포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